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여섯 번째 인물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을 빼놓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과 한 다음 주 3주 정도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부제는 이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인생에서 주목받는 인생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부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목받지 못한 인생에서 주목받는 인생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하버드 대학에서 약 10여 년 전에 실시했던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실험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은 총 몇 번의 패스를 할까요? 잘 세어보시는 분에게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총 몇 번의 패스를 했을까요? 자, 몇 번이요? 오, 자, 정답 보여주세요. 16번. 예, 맞추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칭찬해드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럼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질문입니다. 고릴라 보셨습니까? 고릴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 옆에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변. 지금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봤는데 고릴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릴라. 사탄 아니에요, 고릴라. 보셔도. 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자, 이어서 영상 보여주십시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 한 명 빠진 거 보신 분. 중간에. 이거 본 분은 둘 중 하나예요. 이상한 사람이든지 진짜 탁월한 사람이든. 예. 그 다음에 커튼색 바뀐 거 보신 분. 중간에 자, 이제 영상 쭉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이제 이게 고릴라 못 본 분은 한 실험군 중에 절반은 못 봤대요. 그러니까 못 봐도 별로 상관없어요. 예. 패스의 숫자를 세지 마시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이렇게 영상 오래 볼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6명이에요. 총 6명에서 이제 고릴라가 쓱쓱 이제 나와요. 고릴라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고릴라 나왔죠? 그러면서 검은색 옷 입은 여자가 싹 빠졌어요. 그리고 커튼색이 바뀌었어요. 빨간색에서 지금 주황 오렌지 빛으로 바뀌었고. 자, 여기까지. 네, 됐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이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 작은 화면 가운데, 물론 우리 집보다는 크지만 이 작은 TV 화면 가운데 우리가 눈 뜨고 바라봐도 못 보는 게 많아요. 사람은 주로 보고 싶은 것, 주목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늘 편향성을 띠고 보고 싶은 것을 주로 보지만 하나님은 놓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처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와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슬퍼하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선택한,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실망시켜 드린 사건이 뭐예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이런 거짓 핑계를 댑니다. 내가 좋은 건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그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게 돼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울 왕이 왕위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사무엘도 슬펐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름 부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일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사무엘은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슬퍼했던 이유는 자신은 사울에게 그래도 미련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이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내치실 정도의 일인가? 자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왕위에서 내쳐질 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에 사무엘은 슬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슬퍼요? 언제 기운이 빠집니까? 내 뜻은 이렇게, 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큰 차이가 있다고 느낄 때 성도들은 슬퍼해요.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 슬픔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고 성도들이 실패하면 우리 하나님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혹 여러 이유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이새라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새, 그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은 막상 주저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무엘은 뭘 의미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왕이 없습니까? 왕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살아있어요. 그 사울이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왜요? 이게 발각이 되는 날은 사무엘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그렇습니까? 그 찾아간 가문, 이세의 가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 사울의 그 횡포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방문한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새와 그 자녀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군대용어로 오와 열을 맞춰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들들 다 불러와라, 싹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우기 직전에 동네 사람들이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물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도 사울과 사무엘이 조금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얘기를 그 군인들도 다 들었을 거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자녀들을 쭉 세웁니다. 자, 한 명 한 명 이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근데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뭐라고 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했던 반응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 가장 왕다운 인물의 유형으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그의 용모가 어떠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준수했다.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기분 나쁘세요? 사울 잘생긴가?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한 왕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딱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장남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 엘리압이 사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보내셨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단번에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삼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대로 7 아들 다 하나님의 노 사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세 아들들 중에서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하고 그 아들들을 마음에 들어했던 걸 뭘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 신장을 봤다는 거예요. 용모와 신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총망라한 게 용모와 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유명하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적 사회적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로 평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던 차기 왕을 세우려고 했던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기준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보신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 모르는 분,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설교자들마다, 주석가들마다, 성경 해석자들마다 탁월한 분들의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쭉 살펴보는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해석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중심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서 이 정의가 나와요. 다윗의 중심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붙드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마음은 언제 잘 드러나냐면 위기 가운데, 사람이 위기를 맞이하면 이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위기에 닥치자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하는지. 그가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이제 전투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사 드리고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정한 시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초조해요. 백성들은 왜 안 오냐고 난리치지. 앞에 보니까 적군들이 진치고 있지. 사무엘은 오지 않지.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큰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큰 실수예요. 그리고 당도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번제 드렸습니까? 왜 시키지도 않은 일 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뭘 봐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사람과 환경만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봤어요. 그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그리고 적군들은 나를 향해 창을 들고 대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위기의 순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던 사울은 사람을 보고 적을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온통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러 가셨는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내침과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일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내치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울 또 다른 왕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길 원하셨어요. 그 인물을 어디서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세 가문의 한 아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결정적 차이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사울의 중심은 사람에게, 사무엘의 중심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과 비슷한 한 사람 다윗을 가장 후미진 곳 들판에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세의 8 아들 8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요즘에 막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야곱이 주목하고 사랑했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문제다. 네, 사람이 문제였어요. 어쨌든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대의 전설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신방을 오는데 아들 다 불러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 최고의 순간, 그렇죠? 이 결정적인 순간, 인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아들이라도 데려다 놓는 게 아버지 심정 아닙니까? 어디 출장 간 아들이라도 데려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담임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면 도배도 새로 하는데, 그죠? 그러면 아들들 데려다 놔야죠. 왜냐하면 안수기도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설적인 선지자 앞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다윗을 제외했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도록 합니다. 엄청 서운한 일 아니에요? 다윗이 서자였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자도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 저는 장남이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대했더라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냐고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때뿐이 아니고 그 블레셋과 대치할 때 있잖아요. 다른 모든 아들들은 전장에 내보냈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만 집에 남겨두고 전쟁터에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켰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윗은 그들의 가족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그냥 아들이었어요. 내세울 것 없는,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다윗도 사람이니까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린 적 없어요. 근데 심정적으로 그렇게 버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종종 잘난 사람들 틈에 있으면 혼자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주목받을 때 나는 주목 못 받는 것이 서운하고. 제가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에 저랑 친했던 4명이 이제 주로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사역에 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시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신대원 1학년, 2학년 때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교회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된다, 신대원 나오면 유학 가야 된다, 유학 가서는 뭘 해야 담임 목사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주로. 근데 저는 그때도 학원 강사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사역 경험도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사역을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한두 시간 왔다 갔다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속에 저는 항상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친구들 막 엄청난 대화들 막 헤게모니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데 20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이게 뭐 완결은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대단했던, 제가 대단하고 하게 여겼던 그 친구들 중에 목회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가 목회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다 다른 일 하고 살아가요. 다윗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심지어 위대한 사무엘에게조차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감추어진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결국 찾아내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어떤 용모와 키, 인간적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평가를 나에게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며 살아야 돼요. 은혜로 가득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후미진 곳,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골의 평범한 마을 베들레헴을 주목하셨고, 별 볼 일 없던 이새의 가문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져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훗날 별 볼 일 없던 그 베들레헴에, 그 다윗의 동네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않는 다윗을 주목하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에 대한 어떤 편견,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그 10년 가운데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없습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기대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를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혹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길 원하세요? 사울의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살지 못해요. 왜? 여전히 교회 밖을 나서면 세상의 문화에 점령되기 일쑤예요. 세상의 방식에 점령되기 일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가득 채우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시금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크신 계획 까볼 수도 없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